예. 오늘도 모임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쁜 뜻을 더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귀를 열고 경청하여 들어서 오늘 듣는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중에 주님의 영광이 운행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또 보이고 들리도록 빛의 세계를 더 계시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각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단락 16장 28절로 33절 같이 읽고, 오늘은 집회를 이제 2시간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17장 자료는 오늘 해드렸는데, 이건 미국 가서 집회 내용이지만 미리 해드린 것은 자료를 하나라도 좀 미리 해주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해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28절도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우리 말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특히 이제 나눴었던 말씀을 잘 상기를 하셔야 되는데,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또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뭔 뜻인지 궁금증이 참 많았던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뭐 나름으로 이방인한테 간다는 뜻인가,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잠깐 여행 갔다 온다는 뜻인가, 뭐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궁금히 여긴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제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인 것이고,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보리라 그 말은 그 영이 되어서 너에게 내가 잠시 후에 또 올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인제사 깨달았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조금 전만 해도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제 그러고 다 궁금했는데 이제는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비사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궁금해 하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지체들도 나랑 집회를 하다 보면 뭔가 이게 비유적인 말을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엊그제 이제 강조점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느라고, 소실절 이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제자들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은 저런 처지했을 땐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하셨던 것을 40일이 이제 지나도록 영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같은 시간에 또 거기도 나타났고, 또 다른 새벽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한테도 나타났다고 그러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녁 시간에는 막 제자들이 모였는데 와서 숨을 내쉬며 가라다 성령을 받으라 했었고, 또 용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내 손과 발 옆구리 다 너희 손으로 만져보고 그럼 믿을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부활, 이제 승천의 단계로 넘어가는 말씀이 털을 닦는 말씀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기독교인들이 읽고 신학자들이 가르치기는 물질적인 창공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나 만나기 전에 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승천이라는 것은 너희 왜 하늘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가르쳐줄 흰옷 입은 전사가 너희들 바로 곁에 있잖아. 그러니까 승천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 등등 여러 가지 승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했으니까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얘기지 창공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다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영에 임하셔서 제자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예수와 함께 승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의 심령을 새 생명을 부어서 예수의 영과 연합되게 만든다라는 말인 것이지, 물질 세계 어디로 공간 이동을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죠. 그럼 하늘 보좌라는 것이 거듭난 성령으로 감동받고 거듭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것이 승천하는 거네. 이걸 얼른 깨달아야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왜? 초실절 예수가 초실절 율법을 이룬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왜 제자들이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셨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승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승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예수의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은 나의 영 안에 들어와서 둘이 연합, 영적인 연합을 하면은 그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감동을 받으면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반모섬에 있는 요한복음 1위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보좌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이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흉악한 이단이더만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나 그렇게 하리라고 아주 장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승천을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에베소서는 이랬죠.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랬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 예수 혼자 승천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승천해야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는 뜻이요? 주의 성령으로 믿는 이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었구나. 그 말은 예수님 영 안에 아버지 말씀이 계시니까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뜻이구나 라고 얼른 알아들어야죠.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의 몸이 창공 하늘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게 기독교의 휴거 사상이잖아요. 기독교의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휴거라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교 그 목사 이름이 누구였다고 했죠? 강병국이? 그분은 오성별 거기서 확 빨아들여가지고 거기 다 올라간다고 했다는데 강병국 씨가 오성별에 있을 것 같아요? 땅속에 지하 감옥에 있을 것 같아요? 오리온 성좌 속에 강병국 씨가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유명한 안식일교에서 이건 목사님인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열어놓으신 분인데 이렇게 까느냐고 또 이럴지도 모르지만 90% 이상은 다 좋은 말씀 한 거예요. 옳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조금이 허당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강병국 목사가 지금 오리온 성좌 속에 계셔요? 지하 음부에 계셔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이 거듭나면 영이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명철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말이 믿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혼잡하다는 뜻이고 그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럼 그게 은혜가 있다는 뜻이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믿는 제자들의 심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승천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셨고 제자들이 그날로 제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어야 맞죠?
에베소서 2장 5절 이제 이해되죠?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이랬잖아요. 뭔 소린지. 우리가 지금 여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시험 볼 거 이거는 시험 때 문제 꼭 낼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 어디로 했느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휴거됐다 뭐였다 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중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막 다 거기로 갈 거다. 그런데 뭐 안식일 교인들은 거기가 오리온 성좌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다른 게 별이라 하겠지 또 뭐. 그런데 다 그것이 진리에 대한 혼잡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늘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야죠. 그 말은 아담 세계의 첫 아담 세계의 죽은 영과 부패한 정신 세계에서 떠나서 새 창조 세계의 완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에 연합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 지금 정확하게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논하라 하면은 휴거됐느니 뭐니 오리온 성좌 속에 확 빨려 들어갔느니 뭐니 그런 것 절대 써내시지 말기를 바래요.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강병국 목사라는 사람은 오리온 성좌 속에 있느냐 음부의 사후세계에 있는 음부에 있느냐 내가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 죽으면 오리온 성좌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리온 성자가 영하 몇 도인지 알아요? 거기 가서 얼어 죽고 싶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거기 가서? 거기다 대고 황금으로 만든 멸류관 큰 것도 뒤집어 쓰게 만든다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은 없죠.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게 믿었냐를 인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너무 맞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세뇌당하면 그 말이 너무 맞은 거예요. 또 기독교 안에 있으면 죽지도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 뿅 하고 어디로 고려히 변화돼서 휴거된다고 어디로 가냐면 천당 이렇게 너무 맞죠. 강병국 목사는 오리온 성자가 천당이라고 믿은 것이고 기독교는 오리온 성자 구체적인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 사상은 똑같은 것이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중에 함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왜 성경을 믿어야지. 가짜는 거짓말을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잘도 믿어 그 놈은. 나는 폭폭이 죽겠는데 이 얘기 안식일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들으면 그 사람은 정확한 이단이더만 휴거를 부인하더만 막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휴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휴거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 있던 저주받은 인간들을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 휴거지.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의 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휴거겠어? 육의 몸이 오리온 성좌로 가든 어디로 가든 거기다 대고 금덩어리 머리에다가 기독교인들 되도록이면 컨면류관 쓰고 싶어 하죠. 그럼 한 20kg짜리 쓰고 있으라 그래 영원토록. 그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놈의 심술이 그러냐고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머리가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잖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무슨 금은방에 있는 금덩어리 머리에다 이렇게 그냥 쓰고 있을 거야? 영원토록? 이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하는데도 내 말이 안 들릴 사람은 안 들려. 안 들리고 금면류관도 무시하고 휴거되는 것도 무시하고 그 사람 아주 흉악한 이단이다 이래버려. 누가 이단인지는 그들 말마다 죽어봐야 알아. 누가 죽어봤어. 근데 그러면 안 죽어봤으면 죽어봐. 그럼 죽어보면 결말이 나겠지. 오늘 2시간 이제 집회할 내용을 미리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참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 거예요. 실감 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헤매고 어둠 중에서 더듬고 살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주님은 기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곧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 말은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죠. 왔다가 다시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말씀을 이루러 말씀 세계로 돌아간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창공에 오리온 성좌에 있어요? 창공 다른 어떤 장소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사이 하시는 말씀의 중심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는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 안에 아버지는 함께 계신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요? 혈육을 입은 인자 예수 안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 안에 계신 말씀 앞에 간다 그 말이지. 무슨 지구에서 5성별로 가거나 3성별로 가거나 금성으로 가거나 무슨 이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추수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추수를 하겠어. 영혼을 구속해서 추수를 하려면 영생할 처소는 주님 자신이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 안으로 추수되는 것이지 오리온 성좌 안으로 추수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런 것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요. 아담 세계 안에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안으로 추수시키는 얘기를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는데 듣다 말고 그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하고 세상 교육이 하는 말하고는 다르더만 잃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왜 조직신학 교리를 붙들고 있는 목사들의 말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어.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지. 맞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로 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세상사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려면 씨앗을 뿌려야죠. 그런데 그게 다 비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씨 뿌리는 얘기를 하면서 천국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씨는 곧 천국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자녀손들을 다 낳으셨으니까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씨 뿌림을 받아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나왔지만 뒤에는 씨를 뿌리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 준비가 필요하죠. 밭에다 씨를 뿌릴래도 가시와 엉겅 기타 뻘어내고 쟁기 갖다 대고 갈아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썰해질해서 평판 작업하고 골 줄 건 골 주고 다 만든 다음에 씨를 심지요. 당연히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준비 과정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의 심령에 심어놓으러 오신다 그 말이죠. 이제 다 밝아지셨죠? 딴 얘기 하시면 안 돼. 이제는 나는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 반대할 거라는 걸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나도 바보요. 세상 교회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반대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진리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으면 목숨 내놓고 증거를 하다가 대리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음은 몇 사람이라도 천국 농사를 하셔서 추수해서 땅에 속한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복의 근원이며 복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나팔소리가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 말씀의 씨를 심으러, 즉 혼인하러 오늘 이 시간에 강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함께 진리의 말씀씨가 잘 심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면 난 마음이 되게 무거워. 사실은 100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사람 하나하나 붙여주신 데 보면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을 보면, 이야, 그래도 나 지금 혼자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또 벅찬 사람 또 보내주셨네.
어느 정도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나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는 안 보내주셨나 봐, 참. 그런데 이게 사명이니 뭐 할 때까지는 하다가 가야지 어쩌겠어. 난 너무 답답해 막. 누구 어떤 목사나 누구 뭐 어떤 사람들 만나면 겁이 뭉쳐나. 아이고 저 사람도 또 아이고 이것도 끌고 가려면 이게 나 진을 다 빼먹어 버릴 텐데 이제는 생성어도 아는 몸인데 이제 겁난다니까. 사람 붙여주는 것도 나는 겁나 이제는. 얼마나 이게 진리 말씀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려버리고 빛을 가려버리고 어둠이 충만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어둠의 권세자가 끝까지 아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빛의 세계로 데려가야 되지 않냐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리는 말씀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런 걸 보니까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건 땅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태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 이게 표상이고 상징이다. 이게. 이런 것은 다 비유죠. 실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놓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표상이고 비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강팍하고 메마른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 씨를 심으면 씨가 심어지지도 않거니와, 메마른 땅에 씨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리잖아.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고,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그냥 무조건 씨만 뿌려버려?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실서가 그런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셔놓고 나서 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혼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씨를 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씨를 심는다 이래놨어.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성경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서도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이걸 무슨 재주로 가르쳐 이놈 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거듭나는 얘기죠. 이 말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씨가 심어져 가지고 발화됐다는 말이죠. 잉태됐다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자면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은혜를 누렸더니 잉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씨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자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의 씨는 썩어질 씨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 말씀을 씨라고 했고, 마음에 뿌려진다고 했으니까 썩지 아니할 씨인 천국 말씀은
마음에 뿌려놔 가지고서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걸 지금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매님들은 뭐 본인들은 뭐 신체의 구조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 이중으로 돼 있다 이거. 두 층으로 질부라는 부분이 있고 자궁부가 있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긴 통로일 뿐이야. 저 안에 영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 이건 생명효소니까 거기는. 이해되시죠? 메마른 땅 바닥에다 씨를 뿌리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땅을 파엎고 비를 맞추고 부드럽게 흙을 고르고 나서 부드러운 흙을 파고서 그 속에다가 심어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마른 땅 위에다가 막 뿌리고 다니면 농사가 돼요? 세상사 이슈만 봐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자, 요한 1서 3장 9절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죄를 짓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를 주장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흠결, 허물,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한 1서 3장에서 말하는 죄는 영지주의의 다른 교훈,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른 씨를 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문 닫아놓고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오면 활짝 열고서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남편의 목소리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소리와 귀신의 소리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꿰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맨발로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해버려. 남편이 와서 손좀 누르면 누구세요? 나야. 그럼 누구라고요? 나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 그럼 또 누구세요? 그러면 성질나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발을 막 발로 문 차버리지요. 꽝꽝꽝꽝 막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 문을 7번 차대면 누군가 내다봐야 될 거 아니요. 계속 안에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 남편이 담 너머로 남편은 담 너머로 들어오지 않지. 남편이가 문 열어라 이거요. 문 차고 막 성질나면 망치 갖다가 뻥 때려 부셔버리고 들어가지. 담 너머로는 안 가지 남편은. 그런데 강부떼들은 정문으로는 안 들어와. 뒷문으로 옆문으로 막 들어오는데 걔들을 향해서는 문도 잘 열어. 아마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절도 강도들은 담 너머로 들어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당당한 집 주인이면 담 너머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쫓아요. 그러나 악한 자의 미혹을 받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구분을 못해. 자기 주인 음성도 몰라. 참 사람 죽을 일이 아니는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원래는 인자 예수 안에만 거했죠. 그러다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
속에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속에까지 하나님의 씨가 거하게 되었죠. 야,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간다, 그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다, 그 말이지. 삼성별이나 오성별 어디로 공간 이동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감남산 승천을 잘 이해하셔야 돼.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바라본다고 고개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도록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적인 구름 타고 주님 오실 거라고 계속 쳐다보는 기독교인들이죠. 얘기하면 좀 위험 소지는 많지만 나도관 형제가 증거하는 나도관 형제가 구름이지요. 구름 같은 증인 맞아요? 목자를 구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목자를 유다서에 보면. 그런데 물 없는 구름도 있고 은혜로 굳은 땅을 적시어 주고 나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말씀씨를 각자의 영혼 속에 잘 심어주세요. 준비하는 종이 필요하죠. 나는 그 준비까지만 하고 진짜 하실 일은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난 중매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서로 생명의 연합을 맺고 뭐 기뻐하고 좋아하고 다 그래야죠. 그런데 영이 이쁜 것은 둘째 문제고 세상에서 돈 잘 벌리고 부자 되게 축복받으면 기쁘고 아주 좋아 죽는데 막 다 자빠져. 아주 다 자빠져.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저 예배당 문 앞에서부터 막 무릎으로 막 이러면서 막 강대상까지 막 기어서 와. 그러면서 막 진동이 왔대. 진동 많이 하라고 그래. 그러다 죽어. 그 짓을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딱 보면 이제 세상 말로 그게 이제 바람잡이라고 그러는데 딱 세워놓고 나서는 셜로셜로 해가면서 막 씩 하면은 또 다 나자빠져 뒤로 또 다리에다 힘주고 안 넘어지면 나중에 권사님이나 장로님 와서 넘어져 이러죠. 사람 죽어 이놈 뭐고. 아니 그게 아이고 말 아이고 하나만한 소리야. 이야 그게 은혜가 됩니까? 에?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에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생명의 근원인 씨였으며 말씀이 씨지요. 천국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요 씨예요. 우주 만물을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씨라는 것이 원래 있었다 이거예요. 홀로. 그분 보고 그 말씀이신 씨이신 그분 보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 구약 성경인 여호와라고 그러죠. 야훼. 인자 예수의 영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벗으러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서 죽으러 간다 그 말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은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의 심령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은 제자들의 심령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주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승천이라고 비유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창궁 하늘 어디로 올라가는 일은 세상 없어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휴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휴거가 없다는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휴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휴거라는 건 우리같이 죽은 영, 우준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구속해서 살려주는 영,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정신, 그분의 마음을 가진 그분의 영과 마음에 우리들을 데려다 앉혀놓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